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드라큘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영화 혹은 소설 이런 걸로 한 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드라큘라라는 사람은 16세기경에 이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 터키의 침공으로부터 루마니아를 구한 전쟁 영웅을 실화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소재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루마니아에서 이 축출된 탈출한 이제 사제들에 의해서 살인마라는 악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 저주는 수세기를 지나고 덧붙여져서 1897년에 영국의 이 소설가 브람 스토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그를 흡혈귀로 등장시켜서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드라큘라 하면 어떤 인물이죠? 흡혈귀, 이런 이름으로 기억이 되시죠. 이 스토커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드라큘라 백작이란 이름으로 공포의 대상으로 만든 소설로 대단한 명성과 수입을 올렸던 사람, 바로 이 드라큘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헐리우드의 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이 그를 향한 저주를 담으면서 영화 혹은 지금까지도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드라큘라라는 사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엉뚱하게도 후세의 살인마, 흡혈귀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저주를 받은 인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저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붙여보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셨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주받은 그리스도라니요,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그렇게 예수님께 붙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서 편지글에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분명한 증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청하셔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본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모든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죄가 무서운 저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환경적인 저주가 임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자연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즘 사건 사고 중에 많은 부분에 환경 때문에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환경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온갖 질병을 낳게 됩니다. 각종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육체와 정신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아와 고통들,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것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불행의 원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한 저주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기를 자청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저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스스로를 저주 아래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것은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죄와 무관하셨던 분이십니다. 저주와 관계없으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저주의 사슬을 끊으시려고 스스로 자원하셔서 자청하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 아래 놓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무서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청하셔서 저주 아래 놓이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변화로 일어났던 것일까요? 오늘 13절과 14절을 통해서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이제 아우성되고 있는 모습을 요한복음 8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약간 조롱하듯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지목해요. 벌을 주라고, 심판을 하라고, 죽여라 하는 것은 모두 율법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찾아내서 돌로 치라고, 그리고 죽이라고, 멸망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 아래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속량이란 단어, 이 단어는 본래 뜻은 이런 겁니다. 노예로 있는 사람이, 노예였던 사람이 몸값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이 노예에 대해서 몸값을 지불해주고 이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었다라는 의미에서 속량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습, 사탄의 노예로 살았던 모습, 조종당하며 나쁜 짓을 짓고 살며 늘 불안해하며 꼼짝 못하고 눌러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아래 자유를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의 유혹을 간단히 물리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해도 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가 대신 치러주셨으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대로 영단번 한 번의 그 피해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던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되어 주셨고, 그리고 기도의 그 특권 속에 응답이라는 보장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온 것이죠. 어떻습니까?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보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응답받는 보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것을 모르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아직도 그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으로 우리가 눌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983년에 영국의 이스트본이라는 곳에서 13살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아주 타픽으로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토머스 크레이븐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가정적이었고 가장 모범생으로 학교에서 잘 지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할 이유도 전혀 없었던 소년이 그만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서, 방에서 하나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겠다. 이 글을 쓰고 자살했던 것이죠. 소년을 이 죽인 범인은 바로 악의에 찬 헛된 소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죠. 이 가정의 적개심을 품은 인근의 주변에 사는 한 노인이 이 소문을 내어서 결국 이 헛소문 때문에 한 아이의 생명이 잃고 말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누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었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속량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눌려있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속량받았다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쏟아부은 이 저주, 마귀가 가져다 두는 저주 등 모든 저주에서 완전히 풀려난 모습으로, 자유함으로, 기뻐함으로, 해방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모습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속량받은 존재였다면,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빨간 줄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시고 그 우리에게 속량의 사건을 주신 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실은 지소들과 가솔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양과 소떼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하인들이 얼마나 됐냐면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몇십 명 이끌고 빈손 털고 가는 여정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어서 늘 외로웠던 모습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100세 때 누구를 얻습니까?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것, 바로 승리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덕을 입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처음에는 시작이 아주 시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려해지고 존귀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짝이 없던 아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었고,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믿음으로 그걸 수납해서 반응하면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십니까? 훌륭한 인격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보통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쓰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하셨고 사람에게 존경받게 하셨고 부러워하면서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받은 아주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그 힘을 내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위기의 가정을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가득한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풍성함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신만 복을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전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흔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또 날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그 위기에서 구해지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재물과 또 지혜와 능력으로 주변을 돕는 것들도 있습니다. 구제의 사역도 있고 놀라운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름답게 그리고 환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복된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는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꼬리가 처져 있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힘들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죠.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창조의 복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의 큰 복을 내려주셨던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은혜의 복이 다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한번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한 후에 내려진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흉악하게 됩니다. 흉포하게 됩니다. 사탄의 마귀의 모습처럼 닮아가지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살인하고 사기를 치고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이웃들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흉기를 휘두르고 마약의 판을 치고 수많은 곳곳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의와 불법, 부도덕하고 부패가 가득한 가장 무서운 곳으로 변질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더 수단이 바뀔 뿐이지 악한 형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저주가 풀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가장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처음에는 두려워서 떨며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온 도시를 발칵 뒤집혀 놓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라고 말했던 사람들,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교육 수준도 형편없고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힘이 있게 되고 담대해지고 유창하게 말을 하며 그렇게 예수를 잘 전할 수 있는가? 별 볼 일 없던 저 사람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대단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혜로워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귀신과 사탄이 꼼짝 못하는 아주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령님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9가지라고 얘기하죠.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맛이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의심치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이 밤에 성령을 의지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 모두 성령님께 붙들려서 새롭고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승리하는 새 삶을 얻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무서운 저주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런 값진 희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헛되게 만들면 얼마나 하나님은 허망하시겠습니까? 불신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가 죄와 저주 아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3가지 복이 있었죠. 어떤 복이요?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우리를 대신 저주를 예수님은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속량시켜 주셨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누릴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에 우리가 기록될 수 있는 은혜의 복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곡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곡은 우리가 신나게 손뼉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찬양 드리고, 하나의 곡은 우리가 죄였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2곡의 찬양을 함께 신나게 기뻐하며 은혜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